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교사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얘기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답니다. 그것도 큰 교단들 우리나라. 침례교는 좀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40세를 기점으로 많이겠죠. 40세 이하가, 그리고 40세 이상, 아니면 41세 이상, 41세 이상이 반이 넘으면 고령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은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잘 섬겨볼까, 우리 침례교단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기술적인 면은 많이 얘기했었을 줄로 믿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또 하루 종일 강의 들으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생각에 안식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잘 발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약간 잘 쉬었다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빡빡하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제 설교는 집중이 요구되는 설교라 주로, 그래서 하여튼 쉽게 가능하면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 대한 영적 분석입니다. 현실의 영적 분석.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나눴고, 또 전문가들이 또 나눴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를 봐야 그럼 해결책이 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 4장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요,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다음에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몇 가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는 이제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다. 둘째,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 넷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거치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화면에 나오죠? 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명확한데요. 제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그 구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 구절 안 적어놨군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은 구원받기 위해서였잖아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였잖아요.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졌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뜻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성서공회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간한 핸드북 시리즈에서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번역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고 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내포한다.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주석 중에 하나가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인데요. 그 요한일서 주석을 쓴 닥터 에이킨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감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네,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는 참으로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 종교적인 의식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테니까요. 아마 거기 화면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뭘 보시면 좋으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딱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그 시대가 정말 타락했다. 그리고 그 시대 예배가 정말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종교적인 의식을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그들은 안식일, 월삭, 매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율법에 되어 있죠. 월삭, 모든 대회 절기를 율법의 규정대로 지켰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되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입니다. 그중에 살진 짐승,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되 무수히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살진 짐승들을 성경의 규정대로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한 그들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증오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를 너무나 장애히 잘 알았겠죠. 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그들의 예배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군지 잘 압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긴 했을까요? 꿈에나도?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대로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의 자기 조상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외우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게 왜 자기의 모습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듣지 못할 것이요. 이사야서 6장 또한 뭐죠? 마태복음 15장 등에 보면 그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자세히 살펴본 시간이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세아 6장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사야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그 이사야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버렸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이해했을까요? 반복적으로 드린 얘기입니다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죠. 그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성경에 규정한 그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3절에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호세아 4장 1절과 오늘 본문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뭘 볼 수 있냐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모세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 규정들을.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서를 읽을 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당연히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잊었고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하는 5장 20절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왔다는 걸 이해했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반복적으로 이사야가 잘 너희에 대해 예언하였도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호세아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던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호세아 4장 6절만 하더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더 이상 성경을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미 버린 거죠. 맞죠? 혹은 율법을 전혀 배우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경우를 보아도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훨씬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달달 외우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교니까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너무나 잘 알죠? 그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단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우리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 구절,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길, 모세의 글, 율법을 가리키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글,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율법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들의 삶이 실제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반드시 다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진짜로 믿는다고 우리의 여기에 핏대가 솟을 만큼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전혀 안 설 것처럼, 이 세상의 영원한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30장입니다. 9절 11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좀 우리말 번역 이런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패역하고 그 당시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그들의 내용을 기록하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심지어 선견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직한 말 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거짓말 하세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1장을 보셨죠?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를 그토록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려면 뭐 때문에 그 많은 제사를 드린답니까? 절대로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는 분입니까? 더욱더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들은요, 입으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랬거든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할 만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은, 그들의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고요.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듣기 원하는 메시지도 세상에서 자기 목적 성취해 줄 메시지만을 듣기 원했고요.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걸 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목회자, 재직, 당회, 우리 침례교는 장로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만,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호세아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거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요. 아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심판이 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이 말이 비로소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하거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하루에 아침에 거지가 되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거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완전히 거치는 겁니다. 이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니까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요단에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인데 아주 얇지만 정말 귀한 책입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거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 시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가나안에만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 버린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를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죠. 경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경멸하시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1장 4절 아까 보았는데 하나님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볼 말씀드릴 게 안 되는데, 엘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종교심이.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빼앗아 강탈해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울 때 엘리는 그들과 함께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꾸짖었을지 몰라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앞장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4,000명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덜 이해가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싸워서 졌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된 시대입니다. 지는 신이 이기는 팀의 신보다 훨씬 약하다는 그렇게 공인된 그러한 시대 싸움입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4,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가 진영으로 돌아오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고요? 장로들마저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들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려, 이 말은 신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중단한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발인데 그분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왜 한 명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게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오늘날도 성수지라고 11자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완전히 왜곡돼 버리죠.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신앙의 본질에는 철저히 떠난 채, 관심조차 없는 채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복을 주실 거라고 이해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너무나 심각한 게, 아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왜 졌는지를 몰랐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왜 졌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가 해결책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체해버리는 율법주의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언약궤를 믿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만 명 이상 죽고, 엘리의 두 아들 죽고, 엘리 소식 듣고 뒤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교회에서 거치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보니까 2010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소천되던 해 1월달 크리스티애니티 한국판에 그분이 기고문을 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것을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누가 보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냥 메일로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였습니다.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인용하면, 거기에 제가 몇 가지만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몇 줄 띄고,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분별력을 잃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려면 나부터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정도를 걷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 나부터 용기가 없다. 몇 줄 띄고, 교회가 형식만 남았고 프로그램만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이분이 말하는 생명력이 제가 말하는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자녀들 중고등학생 많은 거 아시죠? 초등학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 받고 돌아와서는 즉시 사회 혼탁함에 휩쓸리고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조차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묻어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때가 되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살겠지라고 체념하는 것이 체념하는 부모의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다.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훨씬 심합니다. 지금은 60% 이상 교회가 주일학교조차 없습니다. 침략이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술적인 거 가지고 이 위기를 타파해 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한국교회 침체가 더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침체도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적지 않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예배 참석, 기도 등보다 철저한 종교적인 의식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당연히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그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5장 15절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제가 제 책,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요단 출판사에서 나와서 우리가 요단 출판사에 그 출판을 맡기기 전에 우리 팀만 하더라도 2만 권 이상 소화했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성도들이 이렇게 읽었으면 해서 요단 출판사에 넘겨서 지금 요단 출판사 여기 뭐 다 지금 진흥원 팀들 듣고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3만 권 이상 최소한 우리나라 모였고요. 스테디셀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침례교단의 큰 교회 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교회에서 십자가 보면 책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성도들과 함께 저한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단 출판사에서 이제 청소년판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동부판 십자가 복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복음학교라고 해서 2주 동안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전체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찾는 기간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아동부판이 나오면 4, 6학년 초등학교부터 우리는 십자가 복음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 특별히 4, 5학년들이 이제 그때가 이렇게 그들의 사고나 이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만들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오히려 중고등학생들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시면 제가 나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 보면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아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은 심판하신 목적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고요. 심판하신 목적,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목적이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석들 찾아보시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목적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책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제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단행본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 얘기는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근본적인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 구절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별로 안 들어봤죠? 성경에 너무나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 그만큼 신앙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가려져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피상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들이 여기 물을 좀 준비 안 해가지고, 제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고요, 건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좀 쉬었죠. 자, 제가 책 한 권을 지금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예만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선 이 구절에 보면요, 우리말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됐는데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이 원어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100%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중에서란 말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때냐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앞에 전 세계가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때로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의 사역에 후기에 써졌죠.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때까지도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의중을,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 그분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은 개념조차 없는 것이 이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근본적인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있었는데요. 포도나무 교회는 제가 개척해 섬긴 두 번째 교회고요. 그 당시 오금동에 있는 첫 번째 교회에서 서울에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장년 성도가 한 30명 됐는데 장년 성도는 구역이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 하나가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 또 저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교회 그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예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는데 그중에 반이 교회를 떠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저에게는 완전히 그 어떤 제 목회 삶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또렷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로 들린 소리가 제 마음에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예수 큰 잔치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성도가 25명밖에 안 될 때 안내만 35명 하루에 7부 드리면서 연예인들 각 부마다 초청하고 등등등 신실하게 했습니다. 매주 전도 편지 대상자 보내고 공원에 노방전도팀 나가고 지역인 아파트 단지에 팀들과 함께 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지나간 사람 쳐다보면 좀 창피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성경공부만 만들어서 전단지 직접 돌려서 오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 아내는 주일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날은 한숨도 자본 적이 없고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도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이 또렷하게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 보이신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신실하게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보여지니까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 의미를 학자들이 정의한 바를 써놨잖아요.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알 것인가, 성경을 새롭게 읽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는가. 미국이 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만 하더라도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침이 없어서 주로 외국 테이프들이었는데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도에 가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해 가면 주님이 뒷받침하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찾는 삶, 그 책을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분별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아까 성경 그대로.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버린 결과입니다. 아이들을 종교적으로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때로는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종교적으로만 강요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 마지못해 하다가 부모를 떠나면 아니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실제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 다 됐나요? 아, 그러네. 5분이라도 간단히 나올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11제자를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배워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되 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르치는, 이게 저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찬양과 경배 핵심입니다.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부 같은 경우에도 초등부 같은 경우에 설교를 1시간씩 합니다. 예배를 2시간씩 드리고요. 찬양 경배. 우리가 선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장 어린 나이 4살 이하는 엄마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방향과 목표, 그런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선명 인식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하신 것을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하여 마음껏 기뻐하되 마음에서도 가서 하나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치러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고요. 심지어 자폐로서 후천적인지 모르겠죠. 사회에서 활동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삼일교회 기도학교,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선교원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만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의 잘못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죄송하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를 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호세아 4장 6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우리 자신부터 돌이키고 여러분부터 돌이키고 그렇게 학생들을 여러분의 맡겨진 학생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운행하시며 생명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돌이킬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180여 대학에 간사들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는 403개 대학 다 세우려고 하고요. 군선교 거의 3군 다 섬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과 캠퍼스를 연결하려고 하고요. 젊은이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1년씩 외국으로 우리의 목표는 매년 1000명씩 250개 지역에 보내기를 원하고요.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근본적으로 돌이켜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요.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이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망보다 주님의 열망이 훨씬 크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모든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침례교단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일학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우기를 힘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해주시고 배우고 살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바 주님과 동역하면서 동행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교회 한 교회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 직접 못 뵀지만 네, 반갑습니다.